너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자, 오늘 말씀은 안식일과 관련된 말씀인데, 평소에 듣던 말씀과 약간 각도를 달리해서 지금 우리 창세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관점에서 안식일의 의미를 좀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좀 전에는 듣지 못했던 낯선 메시지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은 안식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더 마음속에 다가오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좀 전에 마지막 불렀던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은 오늘 말씀 가운데 잠깐 소개한 건데, 제가 잠깐 언급을 했더니 사장팀이 불이 나게 헌금성으로 급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창세기 2장은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한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천지창조를 마치시고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안식하셨을까? 아니, 안식하셔야만 했을까? 그 질문에 대한 우리가 답을 먼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아마 유치원, 초등학교 수준이라면은 이런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건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너무 힘드셨어요. 너무 지치고 피곤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그랬을 거예요. 우리 함께 쉬자. 우리 서로 쉬자 해서 합의하에 안식일은 쉬는 날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또 조금 이제 큰 사람들, 장년들은 입장이 거꾸로 바뀝니다.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 편에서 이야기했는데 장년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가 없으셔서 피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피곤하지 않도록, 육체를 가진 성도들이 피곤하지 않도록 미리 알아서 안식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대답 모두 다 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은 다 정답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쉬기 위해서 주어진 날이 아닙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쉬는 날이 되는데 쉬는 것을 목적으로 지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대인에게 있어서 안식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해 드립니다. 유대인과 관련돼서 안식일은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평소에 하던 이야기들은 오늘 얘기 안 하고 유대인과 관련돼서 아주 특별한 또 의미가 있는 그런 이야기를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유대인에게 안식일은 삶과 신앙의 아예 중심입니다. 안식일 빼고서는 유대인의 삶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삶이고 신앙이고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달력입니다. 지금 현재 달력인데, 여러분, 우리 쓰는 달력은 이와 같이 요일마다 요일 명칭이 정해져 있죠. 먼데이, 튜스데이, 웬스데이. 그래서 무슨 데이 해가지고 각각의 그 요일마다의 특별한 고유 명칭이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 달력은 어떨까요? 볼까요? 유대인 달력은 이렇게 좀 확대시켜 주세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요일 명칭이 따로 없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여섯째 날까지 다 넘버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 그런데 7일째 되는 날 보세요. 제7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아니죠. 오직 7일째 되는 날만 샤밧이라고 별도의 요일 명칭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샤밧은 안식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달력을 보면은 이와 같이 안식일은 다른 6개의 날과는 특별하게 구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안식일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날짜가 돌아갑니다. 삶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가장 중요한 날은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삶의 원리들이 다 이렇게 운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이 어떤 의미냐면은 다른 날들을 위해서 안식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위해서 다른 날이 존재합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중심으로 한 주간의 삶의 주기를 결정합니다. 자, 안식일이 언제부터 시작됐는가를 한번 볼까요? 안식일의 역사성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안식일은 율법 이전부터 있었다는 것. 여러분 11조가 율법 이전부터 있었다는 거 아시죠? 마찬가지로 안식일도 율법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안식일이라는 이 고유 명칭이 등장한 게 언제냐? 출애굽기 16장부터입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23절을 한번 읽을까요? 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자, 보시면은 여기에 처음으로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밧인데 이 샤밧이 출애굽기 16장에 먼저 등장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읽어드린 그 본문에서 처음으로 샤밧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의 샤밧은 동사 샤밧이에요. 안식하다라는 동사 샤밧인데 여기 16장 23절에 나오는 출애굽기 16장 23절에 나오는 이 샤밧은 명사 샤밧입니다. 명사로 사용할 때는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뭐 안식일, 안식하다 뭔 차이가 있냐 생각할 텐데 제가 좀 이따 설명하면은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어쨌든 출애굽기 16장 23절에 처음으로 샤밧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안식일로서의 명사 샤밧이 등장합니다. 자,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때예요. 한 달 이내에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냐면은 신강야라는 곳에 도착해 있습니다. 거기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봉착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초자연적으로 그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늘의 만나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나를 통해서 매일매일의 양식을 삼게 했죠. 바로 그 이야기를 할 때 바로 이 안식일이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아직 율법도 없었고 십계명조차도 아직 공포되지 않은 그때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안식일이 율법 이전부터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이 됩니다. 안식일의 개념이 이미 그들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샤밧이 등장하는 게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자,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2개월이 지난 때입니다. 3개월에 진입할 때 바로 그때 시점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뭘 하셨냐면 언약을 맺습니다. 커버넌트를 맺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은 상당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한 개인이 아니라 한 가문이 아니라 민족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세요. 언약서를 계약서를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게 하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계약 당사자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중개자 모세 해서 이렇게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자,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로 진입합니다. 소위 말하는 언약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과는 다른 차원의 특별한 민족이 돼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선민, 선택된 민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구체적인 실천 내용이 십계명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는 곧바로 20장의 십계명이 등장하는데
십계명에는 모두 10개의 계명이 있고요. 4개의 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고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6개의 계명은 인간 삶에 관련된 계명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 중에서 맨 마지막 계명인 4번째 계명이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은 그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이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2절 3절 말씀을 인용해서 또 반복해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으로 말한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3장으로 넘어가면은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율법 조항으로서 안식일을 지킬 것을 명령합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과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번에는 계명 차원이 아니라 율법 조항 차원에서 안식일을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십계명이 있은 다음에 모세는 계속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개별적인 그런 조항들, 율법 조항들을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 23장 12절에 보면은 안식일과 관련된 그런 율법 조항이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레위기 23장으로 넘어갑니다. 레위기 23장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절기들, 여호와의 절기들, 이 모아딤을 쭉 설명하는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7대 절기를 23장에서 순서적으로 6월절부터 초막절까지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7대 절기를 말하기에 앞서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안식일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2절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와 같이 안식일과 관련된 역사성을 쭉 살펴보면은 안식일은 세상 어느 제도보다 제일 먼저 존재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 이전부터 안식일은 존재했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시대 이전부터 어쩌면은 아브라함 시대 이전부터 이 안식일 개념에 대해서 익숙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안식일은 인간 제도보다 앞선 개념이고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오랜 역사성을 가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부터 들어갔는데 왜 하필이면 일곱째 날인가? 왜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안식일을 허락하셨을까? 그 대답이 오늘 이제 창세기 2장 2절 3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 알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이유가 그날 모든 하시던 일들을 중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끝마치셨기 때문에 안식하신 거예요.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 소개하면은 이런 겁니다. 아까 이제 제가 샤바트라는 단어가 명사로 쓰이기도 하고 동사로도 쓰인다고 그랬죠.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러분 눈에 구분이 갑니까? 영어 표현에 의하면은 중간에 명사로 쓰인 샤밧은 B가 스펠이 하나가 더 붙고 동사 샤밧은 스펠링 하나가 안 붙죠. 저 히브리어를 보시면은요, 알파벳 세 글자가 똑같아요. 자음은 똑같아요. 히브리어는 원래 모음이 없고 자음만 있는 글자잖아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은 똑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발음이 조금 차이 나요. 여기 발음 기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발음 기호는 장모음이냐 단모음이냐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아라는 발음을 뭐 이렇게 요 차이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도 이렇게 말을 할 때 장모음과 단모음을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마찬가지로 이렇게 장모음, 단모음이라고 표기는 했지만은 다 구분 못해요. 그냥 샤밧으로 다 똑같이 받아들입니다. 자, 그래서 명사로서 쓰이는 샤밧은 아주 분명의 뜻이 안식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동사로 쓰인 샤밧이 약간 여러분 이렇게 의미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이 동사로서도 안식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만은 실은 이 안식하다라는 것은 단어의 원래 의미로 따진다면은 부차적인 의미입니다. 1차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단어는 이렇게 첫 번째로 많이 쓰이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 뭐 세 번째 이렇게 계속 순서가 있잖아요. 근데 가장 많이 쓰이는 이 샤밧의 동사로서 샤밧의 의미가 안식하다가 아닙니다. 뭘까요? 그치다예요. 중단하다, 그만두다, 완성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면은 창세기 2장 2절은 히브리어 직역으로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그치시느니라.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안식하시느니라. 근데 원래 히브리어 본래 의미는 그치시느니라. 그래서 이 샤밧은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완성했다는 그 의미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히브리어 샤밧, 여기서 써진 샤밧이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안식일은 쉬는 날이다 라는 그 쉬는 것에 대한 초점보다는 뭐예요? 천지창조가 완성되었다라는 그것이 더 안식하다라는 이 샤밧의 단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안식일을 이렇게 조망해 본다면은 쉬는 것보다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완성했다는 그것에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신 그날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 사건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기념하는 날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날을,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은 더 두드러지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은 우리가 읽었으니까 히브리어 직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으니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로부터 그날에 중지하셨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완성하셨기 때문이다. 세 번역은 그 히브리어 의미를 좀 더 반영을 해서 번역을 했는데 세 번역으로 있습니다. 이렛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자, 이와 같이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샤밧은 6일 동안의 모든 창조 사역을 마치신 하나님께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고 또 그날을 복을 주셨다. 그런 날이 샤밧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복에 해당하는 단어가 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카데시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조금 있다가 또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처럼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유가 뭘까요? 모든 창조 사역을 마치고 보니까 너무너무 좋았더라. 특별히 인간까지 창조했더니 매우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너무 좋으셔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니까 너무 좋으셔서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가령 여러분이 결혼했습니다. 아이가 없다가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옛날에 왕족이었으면은 아마 국경일로 선포할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생일이 국경일 난 분 있나요, 여기?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국경일. 어떻게 알고 내가 태어난 걸 어떻게 알고 그냥 나라에서 이미 국경일로 정해진지. 착각은 자유지만은 좋은 착각입니다. 아마 옛날 왕들 같으면은 자녀가 태어나면 그날 특별 공휴일. 저 북한은 지금 그렇잖아요. 예, 그런 날로 지정하죠. 마치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날이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너무 귀한 날이고 너무너무 좋은 날이고 심히 좋은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날을 안식일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식일의 본래적인 의미예요. 창세기에 통해서 알 수 있는 안식일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이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추억해야 돼요. 감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두 번째 의미가 기뻐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단지 휴식만 갖는 날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아했던 그 하나님의 그 감격, 그 감동, 그것을 함께 느끼는 날, 공유하는 날입니다. 아까 우리 마지막 찬양했던 헌금송했던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이 바로 시편 118편 24절을 가지고 지은 찬양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이날은 어떤 날이에요? 샤밧을 말하는 것입니다. 샤밧은 먹고 자고 쉬고 노는 날이 아니라 그동안 밀렸던 잠을 닦지도 씻지도 않고 누리는 날이 아니라 이 샤밧은 기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 기쁨을 함께 공유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스라엘 갔을 때, 이스라엘 처음 갔을 때 제가 이스라엘 가면서 한 가지 기대하고 갔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 많은 기대가 있었는데 안식일을 직접 현지에서 경험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스케줄을 짰는데 그 일정이 2주가 채 안 됐어요. 그래서 단 한 번의 안식일만 그 일정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하필 우리가 가는 일정이 그 안식일 날 요르단에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스라엘로 입국했다가 거기서 시간을 보낸 다음에 한 3일 정도를 요르단으로 갔습니다. 바로 그냥 차로 건너가면 되거든요. 국경이 붙어 있으니까. 요르단에 가서 안식일 금요일 날 안식이 시작하죠. 그러니까 토요일 날 낮 시간대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일정을 잡았어요. 그래서 요르단에서 일정을 보내고 돌아오려고 그랬는데 국경 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요르단 국경 넘은 건 되게 쉬웠어요. 1시간이면 다 끝났습니다. 근데 요르단에서 이스라엘 넘어오는 거는 한 반나절 이상 걸린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요르단 사람들이 이스라엘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뭐 돈 벌려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굉장히 까다롭게 심사합니다. 그 틈에 우리도 껴 있어가지고 외국인이 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반나절 이상 걸렸습니다. 도떼기 시장처럼 완전히 그거 입구 수속을 하는데 아주 도떼기 시장처럼 됐고 막 싸우고 난리가 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늦어져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로 다시 복귀했더니 안식일이 거의 끝나가는 무렵이었어요. 실망을 했습니다. 제가 안식일을 좀 이렇게 경험하고 싶었는데 이스라엘 처음 가는 거였고 그래서 좀 실망을 하고 호텔로 바로 갔습니다. 저녁 무렵이 다 돼서 호텔로 직행을 했는데 웬걸 갔더니 방이 없는 거예요. 우린 다 예약을 했잖아요. 근데 입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아직 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퇴실 처리가 다 안 끝났어요. 보통 호텔은 11시 정도면 체크아웃 하잖아요.
그리고 전부 다 이렇게 방 청소를 하고 오후 3시부터 체크인을 받잖아요. 그런데 앞서 있는 사람들이 체크아웃이 늦은 거예요. 오전에 한 게 아니라 입시를 하는 그때쯤부터 체크아웃이 들어간 거예요. 오후 늦게부터. 알고 봤더니 우리가 들어가기 앞서서 그 호텔 전체를 한 공동체가 다 렌트를 한 거예요. 누구냐면은 시커먼 양복에다 시커먼 모자 쓰고 여자들은 보자기 쓰고 다니는 분. 이스라엘의 종교인들, 정통 유대인들. 이스라엘 인구의 15% 정도 되죠. 이 정통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보내려고 호텔을 다 렌트한 겁니다. 통째로. 집에서 각각의 안식일을 보내는 여러 가지 분주하고 그러니까 아주 편하게 안식일을 누리려고 그 종교인 마을에서 통째로 호텔을 렌트한 거예요. 각 가족별로 방 하나씩 해가지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복잡복잡한 거예요. 거기 체크아웃을 이제 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가지고 그냥 호텔 종업원들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 방 청소해서 하려니까. 근데 저녁 먹을 시간까지 방이 안 나온 거예요. 나중에 방도 하나 두 개 이제 한꺼번에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 두 개 나오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입실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호텔 로비에서 조용하게 찬양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밥 시간이 돼가지고 저녁 시간이 돼서 거기서 호텔에서 밥을 먹습니다. 근데 아직도 안 끝났어. 아직도 거기서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있다 보니까 그들의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던 그들의 모습하고 좀 달랐어요. 너무나 안식일을 즐기는 거예요. 막 누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호텔에서 다 해주는 거 먹으면서 자기는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요. 원래는 안식일 되면은 그 아내가 엄마가 아주 바빠요. 그냥 그 전날부터 다 준비해가지고 이스라엘은 남자들은 그 손 안 대더라고요. 여자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게 나름대로 관습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바쁘고 그러는데 여자들도 굉장히 편한 거예요. 그날은 호텔을 다 렌트해서 호텔에서 주는 음식 먹고 그들이 거기서 저는 마지막 시간에 봤지만 뭐 하니까 같이 막 찬양하고 막 손잡고 막 찬양하면서 막 신나게 막 노는 거예요. 분위기가 축제 분위기예요. 한편에서는요 삥 둘러앉아가 누군가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막 뭐 이렇게 토라를 막 이렇게 암송하고 아멘 아멘 하고 막 찬양하고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그래서 좀 이렇게 종교인에 대한 처음에 굉장히 부정적인 그것을 확인하는 것처럼 갔는데 갔더니 종교인들이 꼭 그런 것만 아니에요. 안식일을 누리고 있더라고요. 마치 축제처럼. 알고 봤더니 안식일이 그런 날이었어요. 안식일 날은 춤추며 찬양하며 하나님이 정해진 그 날을 축제처럼 누리는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시편 118편 24절이 그런 배경 가운데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 주인제교회도 뭐 며칠 동안 집회를 하게 되면은 마지막 날 같은 경우 뭐 수련회 같을 때 제가 여러분을 막 초청하잖아요. 나오십시오. 그래서 함께 뭐 신나는 찬양, 기쁨의 찬양을 축제의 찬양을 메들리로 그냥 여러 곡을 계속 이으면서 한 2-30분 동안 여기서 막 춤추면서 찬양하잖아요. 터널도 만들어가지고 막 지나가서 뭐 지나가면 저하고 최 목사님하고 강사 목사님들이 같이 뭐 안수기도 톡톡하면 너무 그 기억나시죠? 너무 좋았죠.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집회도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는데 다음번에는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마치 그와 같은 분위기,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축제와 같은 분위기가 안식일이었어요. 자,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을 그렇게 누리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한국 사람들은 안식일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잘 모르니까 안식일이 좀 무거워요. 거룩하고 조용하고 그냥 예배 잠깐 드리고 가서 잠자고
그런 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오해를 풀기 바랍니다. 안식일은 그런 날이 아니라 안식일은 기뻐하는 날, 즐거워하는 날, 축제와 같은 날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관점에서 안식일의 의미를 생각하면은 안식일은 단지 쉼을 갖는 그런 날이라는 의미보다 더욱 특별한 날로, 기쁨 있는 날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안식을 기억하고 그 안식에 동참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특별한 은혜를 주신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2장 3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 단어마다 뭘 집어넣습니까? 25번 슬라이드입니다. 그 히브리어를 이렇게 집어넣었잖아요. 여기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 이 복이 바라크입니다. 여기서 이 바라크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시죠? 제가 하도 요즘 많이 얘기해가지고 여러분 이제 귀에 못이 박힐 정도 많이 들었잖아요. 1월 1일부터 이 바라크를 이야기했습니다. 거의 바락하면서 했잖아요. 바라크. 기억 못하신 분 없죠? 이 바라크는 히브리어에서 이제 복이라고 번역한 대표적인 두 단어 바라크와 아슈레를 비교를 통해서 바라크의 의미가 더 선명해지는데 여러분 아슈레가 뭐였죠? 이것도 복입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은 아슈레예요. 근데 이 아슈레의 복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그 대가로 주어지는 복입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대가로서 상급으로서 아슈레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바라크는 어떤 복입니까? 그와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한 거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부어주시는 복, 이게 바라크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녀면은 우리 육신의 자녀도 이렇게 부모님이 육신의 자녀가 태어나면 어떡합니까? 어릴 때 너무 예쁘잖아요. 그 아기가 존재하는 그 사실조차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본능적으로 자녀가 태어나면은 한 번도 누구를 사랑해 보지 못했는데 자녀가 태어나면은 사랑해요. 사랑이 불끈불끈 올라와요. 그래서 악인일지라도 자녀들은 다 사랑해요. 이렇게 본능적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와 같은 본능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자녀잖아요. 그리고요,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 날 우리를 지으신 다음에 가장 심히 좋았더라. 천지 만물은 다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창조한 거잖아요. 인간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하이라이트, 가장 걸작품, 또 목표인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예뻐가지고요, 이리 보아도 예쁘고 저리 보아도 예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날부터 일방적으로 복을 주셨어요. 그게 바라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안식일을 주실 때 안식일을 참여하는 자에게는 기본적으로 이 바라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면은요, 그 들어간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이 어떠하든 간에 무슨 행동을 했던 간에 그곳에서 바라크,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의 바라크를 경험하는 복된 날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일의 주인공인 여러분을 위해서 그 복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가끔마다 이제 백화점마다 할인점마다 큰 행사를 하잖아요. 할인 행사를 하는데 미국에는요 11월 넷째 주 목요일 다음 날 11월 넷째 주가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 다음 날 금요일 날
전국적으로 행사를 합니다.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하는데 일명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들어보셨죠? 블랙 프라이데이. 우리나라도 요즘 이거 따라 하잖아요. 1년에 한 번입니다. 매주가 아니라 1년에 한 번. 이때 모든 상품에서 온오프라인 할 것 없이 다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합니다. 이날 잘 사면은 90% 할인받은 가격에 살 수 있어요. 평소보다 10%의 가격만 주고 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전자제품 이런 것들이 이때 아주 불티나게 팔리죠. 미국에서 이 블랙 프라이데이에 팔리는 하루 매출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국 돈으로 9조 정도 돼요. 엄청 많죠. 그래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 발의 피해요. 중국도 원래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없는데 중국은 따라하는 거 진짜 잘하잖아요. 따라하다가 아주 그냥 본인들이 주인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20년 전부터 이 블랙 프라이데이를 본따서 11월 11일 날 우리나라 빼빼르도 이때 광군제라고 해서 똑같은 행사를 하는데 이날 하루 동안의 매출이 얼마인지 아세요? 작년에 2020년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들이 올수됐는데 오히려 매출이 더 올라서 무려 우리나라 돈으로 89조, 하루에 89조 매출을 올렸습니다. 대단하죠? 대단한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블랙 프라이데이나 이 광군제나 어쨌든 간에 싸게 사는 건 맞아요. 그런데 거저는 없어요. 공짜가 없이 대가를 지불해요. 대가를 지불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뭔가 받습니다. 자, 이와 비교해서 이 안식일 날 샤밧은 어땠습니까?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일방적인 것들을 그대로 받는 날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광군제 때 싸게 산 것만 해도 막 기뻐하잖아요. 막 신났다. 그쵸? 전도사님 그쵸? 김지민 전사님 엄청 신날 거예요. 전도사님 웃는 웃음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어떤 거 아시죠? 발랄스럽게 웃는 웃음. 진짜 전도사님 웃음 보면 아주 신납니다. 아마 이렇게 90% 가격 샀으면 그냥 목사님 하면서 막 이렇게 그냥 저한테 엄청 자랑을 하실 것입니다. 근데 공짜로 샀으면 어떻게 돼요? 감격스러워서 울까요? 이 안식일은 샤바트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대가 지불 없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그것을 체험하는 날이 샤밧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날을 정해서 복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작정하고 안식일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안식일은 무슨 날이라고 했어요? 3절에 보니까 거룩한 날이라고 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이 카다시는요, 그 안에는 구별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거룩이라는 것은 조용하고 엄숙한 거룩이 아니라 원래 본래의 거룩이라는 카다시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는 분리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것이 분리된 게 거룩입니다. 온전치 못한 것과 온전한 것이 분리된 것이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온전치 못한 것에 비해서 온전한 것이 거룩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룩한 성도라고 그러죠.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엄숙하고 조용한 성도가 아니라 세상의 죄와 분리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거룩한 성도입니다. 거룩한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거룩한 그 조용하고 엄숙한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가 정말 다른 날과 다른 것과는 차별되는 오늘 이렇게 안식일처럼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있고 특별한 기쁨이 있는 그런 날, 하나님의 복이 특별하게 부어지는 그날, 그게 거룩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샤바트는요, 다른 6일과는 구별된 날이라는 것입니다. 일주일 중에서 6일과는 구별된 아주 특별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날을 누굴 위해서 준비했다고요?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바로 인간들, 여러분을 위해서 이 샤밧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샤밧에 동참하는, 샤밧의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을 특별한 대우를 하시는 거예요. 아주 존귀한 자로 여러분을 대우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중에 하나가 안식이에요. 휴식이에요. 쉼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쉰다는 것은 이 안식일의 첫 번째 의미가 아니라 2차적인 의미예요. 결과로서의 의미지.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편히 쉬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쉴 수 있는 환경을 주십니다. 가령 여러분 안식일 날, 이미 설교 초반에 얘기했지만은 출애기 1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을 일하지 않도록 쉴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게 보통 안식일 날에 이렇게 규정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 규정입니다. 하라는 규정과 하지 말라는 규정이죠. 근데 하지 말라는 규정 중에서 두 가지 또 있어요. 불 피우지 말라, 일하지 말라. 우리가 보통 부정적으로 이것을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일하지 말라라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거니까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일하지 말고 일하지 않고 그냥 굶어라, 그게 아니라 너희가 일하지 않아도 내가 필요한 것을 공급할 거니까, 그러니까 일할 필요가 없다. 정확하게 말하면 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샤밧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섯 번째 날이 되면은 평소의 수확의 2배를 주십니다. 7째 날을 위해서, 안식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매일매일 내리는 만나를 걷어다가 한 오멜씩 걷어서 그걸 가지고 뭐 볶아 먹고 구워 먹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원래 이 만나는 어떻게 해요? 유효 기간이 하루밖에 안 되잖아요. 하루 지나면은 썩거나 벌레가 생깁니다. 근데 6일째 거둔 이 만나만큼은 하루가 지나도 상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6일째 나는 날은 2배의 만나를 수확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날을 위해서 여러분이 안식할 수 있도록 안식날의 공급자로 여러분이 찾아오십니다. 안식일 말고 또 히브리 유대인들에게 안식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이 레위기 25장에 나옵니다. 20절, 21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일주일에 하루를 쉬게 하는, 멈추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또 매 돌아오는 7년마다 한 해를 통째로 멈출 것을 요구하십니다. 안식일은 사람과 관련된 법이라면은 안식년은 땅과 관련된 법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사람도 쉴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안식년을 허락하실 때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하루도 아닌데 1년 동안에 땅을 쉬게 하면은 우리 뭐 먹고 삽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매 6번째 해가 되는 그때는 평소보다 소출을 2배를 더할 것이다. 그래서 그 해를 카운트해 가지고 그해 가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그리고 또 소출이 있는 그 다음에 가을까지 만 2년, 횟수로는 3년 기간 동안에 소출을 책임져 줄 것이다. 하나님이 그와 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은 약 490년 동안 이 안식년을 정말 철저하게 지켰대요. 그리고 이렇게 지켰는데도 그들이 생존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이걸 안 지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하나님은 그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나갔으면은 실제로 안식년의 축복을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초자연적으로 기적과 같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는 자, 하나님의 안식의 의미를 알고
그 안식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다 안식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샤밧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는 그와 같은 복을 받게 됩니다. 그와 같이 구별된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만 지킨다는 그것만 지킨 것만 해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받는 복이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 잘 지키십시오. 물론 이 안식일의 개념이 지금은 주일로 바뀌었죠. 이 부분은 설명을 또 해야 돼요. 근데 시간 관계상 설명을 안 합니다. 안식일과 주일을 같은 개념으로 제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개념을 잘 모르면은요, 사람들은 이 안식일이 어떤 의미가 모르기 때문에 안식일을 누릴 수가 없어요. 안식일은 분명 복된 날인데, 행복한 날인데, 누리는 날인데, 또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것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행하신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날인데, 이걸 잘 모르면은 그 안식일에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이제는 안식일이라는 개념을 많이 바꿔야 돼요. 안식일이 더 이상 여러분 삶 가운데 율법으로 작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이라고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자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동기를 가지고 모든 것을 멈추시고 중단하시고 완성을 짓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발악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최초의 제도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을 설명하고 마치겠는데, 히브리서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두 조심하여 우리 중에서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아직 한 가지 성취되지 않은 약속이 남아 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 이게 뭘 가리킬까요? 바로 알 수 있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측면에서 설명하면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의 그림자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보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절기들이 다 뭐라고 했어요? 그림자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또 하늘나라의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성막도 그림자예요.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미리 체험하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체는 아니에요. 그림자의 수준은 어때요? 실체보다 현저히 떨어지겠죠. 우리가 지금 이 안식일을 지금 누리고 있어요. 오늘 제가 설명한 것처럼 정말 복되고 기쁜 이 안식일을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완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차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더 완벽하고 더 온전하고 더 좋은 안식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으로 넘어가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 광경을 쫙 설명을 해요. 거기는 더 이상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그런 나라, 더 이상 눈물이 없는 그런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먼저 간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광경 가운데 전혀 어둠이 없고 오직 빛만 있는 그 가운데서 서 있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장차 우리를 그것을 경험하게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걸 누리게 할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그것의 맛을 보는 것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무거운 날이 아닙니다. 엄숙한 날이 아니라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천국에서의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그와 같은
감격스럽고 영광스럽고 즐거운 그런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에 들어가면은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쉬셨던 것처럼 모든 일에서부터 자유롭게 편안히 쉬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인생에 고단함이 없다는 것, 인생에 힘들고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환경에 매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불순종한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는 이와 같이 당부를 합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지난날 불순종했던 사람들처럼 되지 않으며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장차 여러분에게 약속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안식과 관련된 샤밧과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샤밧이 왜 중요하냐? 이 샤밧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먼저 경험한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임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안식일을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태도를 가지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안식일을 즐겨야 돼요. 여러분이 안식일을 기뻐하지 못하면은, 안식일을 누리지 못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도 해봐야지 뭐 한다고. 나중에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이 주어지는데 평소에 좋은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 것이 있어도 누리질 못해요. 그렇죠?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없어도 누려야 돼요. 하나님 자녀로서 지금 없어도 누릴 수 있는 건 누려야 돼요. 그럼 장차 하나님이 누리게 하실 때 자유롭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 안식일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을 왜 두려움 가운데 보냅니까? 왜 율법 아래 놓여 있는 사람처럼 갑갑하게 그렇게 억지로 보냅니까? 안식일은, 샤밧은 그런 날이 아닙니다. 샤밧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작정하신 날입니다. 우리를 특별히 대우하시고자 구별을 시킨 날입니다. 그날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을 마음껏 기뻐하면서 누리다가 영원한 안식에 여러분을 초청할 때 아멘 하면서 쫓아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